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시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요. 2015년도에 저랑 사역반을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10년이 됐네 벌써. 그래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왔습니다. 박수로 하나 할까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시간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마지막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감사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 사실 원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모친이 소천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많이 슬퍼합니다. 천국에 계신 줄 이미 알고 있지만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가끔 그렇게 제가 슬퍼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 청년 중에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윤종필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 결혼할 자매의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급히 양가의 부모님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준비한 결혼식이 3월 달에 있고요. 어머니가 아마도 그때까지 계시지 못할 것 같아서 급히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오는 길에 그 형제가, 종필 형제가 자기가 결혼한 그 신부가 엄마의 육성을 녹음한다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를 나누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녹음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녹음한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1년이 지났는데 그 녹음한 것을 들을 수가 제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많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모친이 원망을 많이 했대요. 원망을. 근데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남편이 제일 낫다. 그래도 기억해 주는 거는 자식보다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그때 되면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그때 되면 사람이 멀쩡해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멀쩡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막 한참을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얘기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외롭지 않았대. 그래서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차량 집에 소유한 차가 없는데 교회에서 놀러를 많이 갔대요. 수련회도 가고 단합회도 가고 야외도 가고 저희 어머니가 잘 안 빠지셨거든요. 그럼 해외로도 가고 그래서 놀러를 많이 가가지고 또 놀러 가는 것에 대해서 원한이 없대요. 그래서 참 좋았다,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우리 교회 근사님들 야외를 더 많이 가야겠다. 가을만 갔는데 봄에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벚꽃 필 때 우리 근사님들 모시고 좋은 데 가야겠다. 제가 아직 임원들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저 혼자 날짜를 정해놨어요. 벌써. 날짜 4월 7일로 벌써 정해놨어요. 그때 벚꽃이 한참 필 때거든요. 제가 갈 곳도 정해놨어요. 벚꽃이 어디가 제일 멋있게 피는가 이 동네에서 다 정해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제가 알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근사님들 시간 비워 놓으셔야 돼요.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여러분 인생의 시작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장식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것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이신 행동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끝이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르게 한계라는 걸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르게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한계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이 없는
더 이상 사랑이 없는 사랑의 극치, 사랑의 마지막, 최고의 사랑,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저녁은 보통 저녁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삶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날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겠다, 구원하시는 일을 맡겠다, 그 말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 해서 이 그 모든 것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 관한 통치와 다스림을 다 말합니다. 온 세상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심판까지의 모든 권한, 그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대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한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누구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높은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십니다.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는 분.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한 위엄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세족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무 흔한 일이에요. 또 우리 문화에서는요, 별로 그 발이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이 더럽나요? 별로 안 더럽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는데 건기 때는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모래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떻습니까? 이 통으로 짠 옷을 입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천으로 덮여지지 않는 부위는 어떻게 될까? 때가 끼어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듯이 잘 안 씻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죠. 제자들 중에 누가 많아요? 어부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발이 가장 더럽고 오염된 부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주는 걸 싫어했어요. 심지어 노예들, 종들까지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을 거부할 정도였다.
여러분, 그만큼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대단히 천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6월절 저녁 식사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종들조차 끓였던 이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행하셨을까? 이 세족식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세족식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사랑은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꺼려하는 일이라, 종들조차 원치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크고 위험한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외친 것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뭘 탔다고요?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라고 해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죠? 예수님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나귀 그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지니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낮추셨어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부인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유대의 세관이 세 군데 있었는데 가장 큰 세관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하지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왜 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돈을 과감히 포기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함께 마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무엇을 뜻하죠?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동류,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가 죄인이다, 너가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시잖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위해서,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기 부인, 엄청난 낮추심, 그렇게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 사랑 때문에 삭개오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분이 나의 가정에 들어올 수 있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의 사랑, 그걸 보고 삭개오가 자기가 사랑한 걸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분이십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란 분이 인간이 되고 또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 세상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타 모든 종교. 여러분, 그 종교에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기 부인의 사랑, 낮아짐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가진 그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힘든 거.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본문 14절에 맛보면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서로 발을 씻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낮아져서 겸손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쳐주신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발 씻는 것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발 씻는 것과? 근데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씻는 것은 단순 발을 씻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 발을 씻는 것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 씻는 거랑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는 뭐죠?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움과 오염을 상징하는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씻어주는, 속죄를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세족식은 단지 윤리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져주시는 대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무엇까지 희생하는 거죠? 목숨까지. 목숨까지.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극치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극치의 사랑, 최고의 사랑, 최고의 사랑. 매주일 제가 이 남자 우리 집사님 11분, 저까지 12명인데 파더와이즈래요. 뭐 줄여가 우리는 파더즈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아버지가 될 것인가.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아버지의 책임, 아버지 사명 이런 게 있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 희생해야 돼. 아버지가 희생해야 된대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희생해야 된다. 제가 눈빛을 보니까 그렇지, 남편이 희생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부담이 많아요. 그분들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전에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오래된 책인데, 그 책은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소재로 해서 지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가시고기가 어떤 고기냐면 이 등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그 이름을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가시고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세 종류가 지금 큰 가시고기, 잔가지고기, 그리고 그냥 가시고기 세 종류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이 큰 가시고기가 아주 특별하다. 이 큰 가시고기 수컷은 번식기가 3월에서 5월인데 이때 자신이 집을 만들고 나면 암컷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모래 구덩이를 파고 또 번식기에만 분비되는 이 점액질을 가지고 수초 줄기와 잎을 엮어서 집을 예쁘게 만든다. 그렇게 이제 수컷이 집을 지어 놓으면 암컷이 그것을 보고 다가와서 그 집안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이 암컷이 산란을 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수컷이 와서 정액을 분출해서 알을 수정시킵니다. 이 암컷은 이 산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기 때문에 알을 낳는 즉시 그 둥지를 떠납니다. 암컷은. 그러면 누가 남았죠? 수컷만 홀로 남아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 수컷이 그 둥지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 지느러미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있죠. 그 지느러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한대요. 쉴 새 없이. 그래서 알에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침입자가 오게 되면 필사적으로 싸운대요. 필사적으로 싸워서 알을 돌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가시고기 수컷은 둥지를 짓고 그 다음에 새끼를 부화할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결국 알이 깨어날 때쯤 되면 수컷이 기력을 다해서 죽음을 맞아. 그러면 그 시체를 새끼들이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이지만 그 사랑이 놀랍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큰 가시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그런데 이 세상에도 보면 분명 놀랍고도 희생적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들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특별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달리 예수님의 사랑이 더 특별하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은 죄인마저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옳은 이해를 위해서 죽는 것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뿐인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죄인은 어떤 죄인일까요? 마땅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더 나아가 여러분 그것은 무가치한 일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의 감동이나 박수 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죄인과 깊은 관계가 있든지 그 죄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어 마땅한 죄인들, 심판과 형벌 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가? 죄인조차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주 특별한 것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죄인들의 죄를 실제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감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조차도 사랑하시고 죄인을 대속하실 수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전혀 몰랐다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죽도록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알고도 함께 식사를 하고 세족식을 거행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얼굴 대면하고 희희낙낙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발을 씻는다고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락한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나를 팝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미래를 알지만 그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아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미래를 아는데 바꿀 수 없다면 엄청난 고통이에요. 모르는 게 나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저녁상을 엎어야죠. 그죠? 그 저녁상을 엎고 그 더러운 그 발들을 몽둥이로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도망 못 가게 아예 막 작사를 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사랑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유다가 그 만찬장을 나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심령이 괴로우셨다. 정확한 원문 번역을 보면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괴로워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두고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제자가, 자기가 알고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한다는 걸 알고도 무덤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괴로워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괴로움은 배신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버리고 유다가 자신을 팔기 위해서 떠나는 그 일 때문에 괴로워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것은 그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가 겪게 될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고 괴로워하신 거예요. 자신이 지금 겪게 될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사탄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그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한 말 그대로 행동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떡을 쥐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유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시면서 또 베드로의 발을 닦으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그 발을 닦으며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며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현장을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부활하시고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변질시킨 단어를 꼽는다면 단연코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면 뭐가 떠오릅니까? 자기를 낮추신 자기 부인의 사랑,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자기를 팔고 부인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랑 안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사랑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고 낮아짐, 희생, 원수까지 사랑, 그런 사랑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소유예요. 내가 원하는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일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 목적, 욕망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 주님은 목숨까지도, 그리고 원수까지도. 원수까지도. 내가 당한 억울함이 아니라 그 원수의 안타까움을 향한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가요.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만 알면 끝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을 보여줘야지 주님의 제자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낮아짐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조그만 해를 끼쳐도 우리는 복수할 걸 생각하지. 복수할, 어떻게 이걸 소문나도록 복수할까?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매일 살아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맞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주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너희가 내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러한 사랑을 살아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죠.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입고 능력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혹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사랑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먼저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랑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고. 너희가 사랑해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이 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워했던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었어요. 너무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죠. 꿈에 그 사람을 보여주시고 꿈에서 그 사람과 화해하게 하시죠. 너무 사랑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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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자신을 희생하고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사랑에 아버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알았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향하여 시기 질투하는,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종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아버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버지 희생하고 서로를 섬기고 아버지 원수도 마음에 품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겠어.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죠.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파드와이즈를 하는 12분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다 같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하다는 알지만 그렇게 살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또 마드와이즈도 할 텐데요. 하나님 몸된 교회의 남편들 아버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정 가운데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12분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몸단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남편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정말 사랑이 많은 남편이 될 수 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희생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땀 흘릴 줄 알고 아버지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내어줄 줄 알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이 빛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성령이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누어주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다툼과 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아버지 민족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버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지 민족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버지 하수처럼 물처럼 이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이해하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시도들이 이 민족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화평의 화해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피난민들, 난민들 돕고 숨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데 정말 힘들게 늘 기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바델라스라우라사, 아바델라스라우라사, 아바델라스라, 아바델라스라.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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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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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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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와 아바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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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여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영광을 지니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낮아지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는 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 원수까지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배신감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아버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매일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다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